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차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요셉의 측면에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도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 말씀을 조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형들의 진실함, 동생 베냐민이 위기에 처할 때 정말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 태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험에서 형들은 합격 선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 때에 그들끼리 그냥 동생 내팽개쳐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함께 애굽으로 요셉 앞에 돌아와서 섰었죠.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사람이 유다였는데, 유다는 베냐민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서 내가 그 아이 대신에 종이 되겠나이다, 이 아이만큼은 돌려보내셔야 아버지도 살고 가족들이 다 삽니다. 참, 이 과거 22년 전에 요셉을 자기 이익을 보려고 매정하게 팔아버렸던 모습으로부터, 무책임한 모습으로부터 철저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이 유다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서 오늘 1절, 2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요셉이 드디어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다 물려내고는 방성되고 가면서 자기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공개하는 순간에 3절 보시면 형들은 아연실색해 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매정하게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자신들 앞에 있는 총리라고? 지금 형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회개하고 특히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안 들어와요. 아찔할 뿐인 거예요. 진짜 요셉일까? 22년 전에 우리가 팔았던 그 요셉? 의문과 진짜 요셉이라면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들을 보고서 4절 보시면 형들에게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판자 맞습니다, 이 비밀은 요셉과 형들밖에 모르죠. 자신이 요셉이라는 거 확증을 해줍니다. 이어서 5절 전반부를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로 건너가서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요셉은 형들을 간곡한 말로서 그리고 형제 사랑의 행동으로서 위로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은 힘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형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남이면 남이라도 기분 나쁘고 복수하고 싶겠지만 그것도 피를 나눈 형제였다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으면 몰라도 힘이 있고 지위가 있다니까요. 이런 입장에서 13년 동안 자신을 고통 속에 거하게 만들었던 형들을 용서한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이 형들, 노예로 매정하게 팔아버렸던 이 형들을 정말 가슴 깊이 용서를 하고 있어요.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울면서 자신의 진심을 토하면서 용서하고
형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뭐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요셉에 대한 이 환상과 신화를 좀 깨뜨려 드리고 싶어요. 요셉 우리하고 다른 별종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야고보 장로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귀를 기울여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급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은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똑같은 사람일 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우리의 상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용서와 화해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혹시 요셉이 유다의 이 회개한 모습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되니까 자신도 왜 이 공명하는 것처럼, 그죠? 물체가 금속이 두 개 있을 때 하나를 땅 두드리면 이 진동파로 공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울려가지고 지금 유다도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보았던 것은 요셉이 형들 만나기 전에도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이 이런 기가 막힌 용서와 화해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자, 그 비결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여주는데 먼저 5절 후반부 하나님이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어서 7절,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지금 5절과 7절,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구하다, 생명을 보존하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표현들이 또 뒤를 이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반복되는 표현 속에 요셉의 그 용서와 화해의 비결이 담겨 있는데 그 비결이란 바로 요셉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까지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냥 온 거 아니구나. 그냥 고난의 세월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통해 장차올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 구원 계획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 어떤 깨달음을 또한 가지게 되는가? 형들의 악행마저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악행마저도 이게 정말 형들의 손아귀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 하고 천하를 살리려 하는 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형들을 사용하신 거구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구원의 도구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요셉은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표지 중에 참 중요한 표지가 용서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용서 그리고 화해가 교회의 특징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런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이에요. 과거에 나왔던 좋은 영화들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처음에는 싼 인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취직시키고 싼 값에 그렇게 건져내기 시작했다가 유대인 회계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건져내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영화를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중에 참 인상적인 기억 중에 하나가 이 쉰들러가 나치 장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이 나치 장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 생명을 그냥 놀이개처럼 생각해요. 유대인들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그게 특별히 마음에 안 들 만한 정말 건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욕실을 청소시켜놨는데 자기 보기에 티끌 남아있다? 그러면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참 좋은 말을 하나 가르쳐줘요. I pardon you.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 나치 장교가 쉰들러의 그 말을 듣고는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I pardon you.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거울 보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어느 날 유대인 소년 하나가 이 욕실을 청소하다가 밑보여 버렸어요. 처음에는 이 장교가 I pardon you. 너 용서하노라. 이 소년이 안심을 하고 살았구나 하고 집을 나섰는데, 이 장교가요, 자기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돌아서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총을 꺼내서 가고 있는 소년을 쏴버리는 거예요. 예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와 화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심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생명 주신 이 큰 용서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은 그 십자가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참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나는 분노하고 나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이 용서와 화해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비유의 내용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던져버리는 이야기잖아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오늘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한 나라의 1년 예산입니다. 그런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한 몇백 정도 그냥 보시면 넉넉하게 보는 걸 거예요. 개인으로 볼 때 몇백 큽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1년치 예산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이 100데나리온, 몇백만 원 정도, 이게 큰 돈인가요? 자기도 용서받았으면 용서를 해야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다면 성도도 형제들을 조건 따지지 말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가지고 본다면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자기가 용서를 받고서도 남들을 용서하지 않는 파렴치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오늘 이 학습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 조건 따지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용서를 잊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그 베푸신 은혜와 용서에 붙잡혀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확 자라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고 내 마음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용서의 은혜가 사로잡고, 여러분도 요셉처럼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이게 살아야 교회가 교회다운 지표를 가집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실함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로,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더 봐야 돼요. 요셉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라는 거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이 계속되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를 책임지고 돌보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용서와 화해의 기초 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책임 있는 모습을 열매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고 책임지고 안위하는 모습,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각각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요셉은 자기가 있는 총리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 목적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그냥 좀 가볍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뭐 가족 챙기는 이야기 하고 있구만. 뭐 별다른 이야기도 아닌 가족 챙기는 이야기 하고 있구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이니까 이렇게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가족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 챙기는 거 맞긴 맞아요. 그런데 가족 챙기는 것만으로 오늘 말씀을 좁게 본다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중요한 모습을 간과해 버립니다. 요셉은 단지 인지상정으로 가족만을 챙기고 있는 모습 아닙니다. 그 증거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와 그 모든 자손들을 초대해서 살게 하려는 땅이 어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고센 땅이죠. 이 고센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견해는 이집트의 북동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 굉장히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집트의 북동부 지역. 이게 어딘가 하면요, 팔레스타인과 거의 접경에 있는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과 거의 접경에 있는 지역. 왜 요셉이 아버지와 그 자손들을 애굽 땅에, 내륙에 나일강 끼고 좋은 땅 많아요, 그런 장소들을 내버려 두고 국경 지역, 가나안과 가까운 국경 지역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냥 좋은 땅 줘가지고 내 가족이니까 내가 챙겨야지, 이런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에 든 흉년을 피해서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애굽을 영원한 고향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단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안위하고 이들을 믿음으로 돌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돌봄인 거예요.
요셉의 또 하나 모습, 자기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라 그랬죠. 책임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읽진 않았던 말씀인데요, 이제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자, 지금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리는 명령을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이 명령 보시면 바로의 말 속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귀찮다, 쟤들 왜 왔을까, 이런 의문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 느낄 수 있습니까? 전혀 못 느끼겠죠. 오히려 바로가 너무너무 자기가 반가운 손님, 정말 초대하고 싶었던 손님 맞이한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요셉의 가족들에게 애굽에 좋은 것을 줘라.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줘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읽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이 과연 총리의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힘이 있겠다, 지위가 있겠다, 마음껏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애굽의 이 민생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자기의 이제 고생한 거 보상받으려고 살았다, 바로가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바로의 이 반응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46장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겁니다만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왜 앉아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안위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자리에서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책임 있는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말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학습과 세례를 받는 분들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평안과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선물일 뿐이지,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안위하고 함께 세워가는 책임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학습과 세례를 받는 분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왜 예수를 믿는가? 마음의 안정과 평안요? 돛 닦는 사람들도 가능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물론 종류가 다르지만 그 사람들도 마음의 고요함 이르러요. 내적 고요함, 돛 닦으면 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오는 내적인 평강,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걸 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우리는 그 위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아닙니까? 교회답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 갖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 하나 좀 남기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고민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고민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또 오늘 하루가 밝았고 흘러가네. 또 한 주가 지났고 일요일이 되어서 조금 더 발전하면 주일이 되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네. 이게 끝이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일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까? 내 자리에서. 지위의 문제도 아니에요. 직분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무엇이 교회다운 모습일까? 그리고 이 고민이 고민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다운 모습을 고민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는 늘 눌리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고민. 또 하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전초기지로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처럼 여러분 직장이 교회와 분리돼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와 분리돼 버리시면 안 돼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책임 있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참 빠듯한 이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고민 없이 못 갑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어떻게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민들레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들레 교회 그냥 느티타워 6층에 있더라 이걸로 끝이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심각하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통렬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아버지, 우리가 그냥 여기 유라동에 건물들 중에 이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분양받아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이 건물 하나 접수했고, 남아공에 지금 브릿지하우스 하나 접수했고, 그게 다라면, 그렇게 그냥 뭐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대로라면 물 흐르듯이 그냥 되는 대로, 그러면 교회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용서와 화해의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갈까? 형제들 간에 이런 고민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너무 기도가 죽어 있어요, 진짜.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기도 죽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고민을 안 하니까 기도도 안 하잖아요. 영적인 고민을 해야죠. 영적인 고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학습 세례를 바꿔서 왜 학습 세례 받습니까? 혼나게 하려고요? 자격증 하나 따는 건가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고 예수에 대해서 살겠다고 생명을 건 결단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번에 대구대에 그 말씀 전하러 갔다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목회자의 수준이니까 이렇게 했죠. 일본에서 유학하셨던 교수님 뭐라고 나누시는가 하면, 동일본 쓰나미로 그때 큰 피해를 일본이 봤을 때 그때 단기 선교 들어오기로 했던 한국교회 팀들 다 취소하더래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심지어 아랍권에서, 무슬림들 투성인 아랍권에서까지 교회들이 오더래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섬기더래요. 그래서 거기 후쿠시마 해안의 주민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그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우리는 뭐가 두려웠습니까? 건물 흔들려가지고 폭삭 무너질까 봐요? 우리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건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저 사람들의 영혼이 가난해지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저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해야죠. 이거 우리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왜 출근하십니까? 돈 버는 거 맞아요. 돈 안 벌 수 없죠. 그런데 그게 답니까?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죄송해요. 설교가 좀 세죠? 근데 우리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그냥 돈 벌러?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책임 안 감당할 것 같으면 요셉처럼, 물론 요셉이 우리의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똑같이 살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요셉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려고 할 품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게 품격이에요. 교회의 품격, 화려한 건물과 많은 돈이 품격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아름다운 음악과 흐름이 품격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옷을 입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품격이 아닙니다. 품격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차라리 정말 그런 결단 좀 가지고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이래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주님 차라리 우리 좀 빨리 불러가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이름에도 욕을 좀 덜 얻어먹게 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거 아닐까요? 목사로서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 안전하고 싶은데, 우리 고민합시다. 고민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뭐가 교회인가? 뭐가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흘러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먼저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부터도 참 이 부끄러운 모습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먼저 그 큰 은혜와 사랑, 허물과 죄로 죽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머물러 두고 우리도 서로 용서를 나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 생겨서 서로 갈등이 있고 오해가 좀 생길 때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먼저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를 계속 공격하고 계속 노려봐도요, 어금니 악물고 주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저에게도 힘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세요. 가십시오. 그리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작정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잡으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안위라는 것은 믿음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서로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흘러갈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고민하고, 그 고민이 기도로 이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민들레 교회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저 교회 때문에 상가에 있는 교회, 뭐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교회, 화려한 건물도 없는 교회,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취가 남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고백드립시다.